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많은 예배를 이제까지 드려왔습니다. 그 많은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지, 또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셨죠?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야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셨어요? 그냥 드리셨어요? 자,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한 사람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확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집니다. 그냥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또 예배에 내가 참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린 바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게 그게 예배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염두를 두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방식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났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것을 반복해 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어떤 결과는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초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요, 죄를 해결받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그건 제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제물 그러면 죄의 결과는 죽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네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옮겨서 그것으로 대신 죽게 한 다음에 그 죽은 그 제물이 죄를 갖다가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 그래서 짐승들이 제물로서 죽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그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을 본인 손으로 직접 잡아서 죽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제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여러분, 닭 잡아 보셨어요? 닭 잡는 거 그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양을 죽여야 되는, 더 심한 경우에는요, 소도 잡아야 되는. 여러분, 이 생명을 갖다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끊는 그 행동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입니다. 죄를 자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또 잡으면 되지.
나중에 잡는 게 일인 사람은 양심의 어떤 감각마저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내 손으로 재물을 갖다가 죽여서 그 재물이 내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 제물 자체가 피 흘리는 짐승의 그 피와 함께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제사의 원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죄 사함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제물되어 죽으셨어요. 때문에 구약 시대에 짐승들이 피 흘려 죽게 되는 이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유효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이후에는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종교들 있죠.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드리는 형태가 나름으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오직 구원의 종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물을 챙기는 건데 제물을 챙겨놓고 제사를 드린다 절을 한다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는 행위 이게 제사 행위거든요. 그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제사들은 전부 우상숭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것이 뭐냐면 4절의 내용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다. 근데 어떻게 받으셨냐? 연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연락. 열자가 기쁠 열자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기쁘게. 우리가 막 이 효도를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면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안 하고 노하게 만들면 뭐예요? 그게 불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편한 대로 해드려야 되겠어요? 아유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해놓잖아요. 효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 딴에는 했는데 그게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뭐예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다. 그래서 형제간에 뭐예요? 형제들이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가운데서 형제간에 우애하면 뭐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냥 불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이랬네 네가 이랬네 막 다투잖아요.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다른 걸로 효도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 편하게 되는 게 진짜 효도다. 근데 우리가 진짜 효도는 안 하고 뭐야? 그냥 내 방식으로 이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 음식 만들어 가지고 드시라는 거, 그죠? 그럼 드셔요. 근데 사람이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편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고기를 먹이려고 그래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고기를 드시게 해야 뭔가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음식을 갖다 막 드시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좋은 건데 못 먹겠다는데 더 먹으라고 막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것도 기쁘게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기쁘게 제사로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 제사를. 그 이유는요. 지금 제물의 문제를 우리가 또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 문제입니다. 제물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에 그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 이전에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이 감사하게 느껴져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죠.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오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때 유독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 있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할 때 제물을 챙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받으셨대요.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렸을 때 받으시는 바의 증거로 불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불 내리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내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도 불이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내가 너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나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네? 그래서 가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바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것을. 근데 자기가 드린 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본인이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자기 혼자 드렸다면 분낼 이유도 없죠. 근데 상대적인 비교할 대상이 있는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네. 그래서 지금 열받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어떤 해야 될 행동을 안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문만 딱 열면 뭐예요? 죄가 확 들어오는 거죠. 원수마귀가 들어오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죄도요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냥 죄져 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회개함으로 뭐가 죄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갖다가 회개함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되겠죠. 기도하면 뭐예요? 바로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소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죄가 끼어들어와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경우 형식적으로 그냥 타성해져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없이 그냥 아이고 빨리 시간만 가라.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냐?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내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같이 갖고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 예배로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책 제목이. 예배로 암을 치유하신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질병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질병들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을 추적하면요. 죄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를 우리가 알까 모를까요? 모르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죄가 뭔지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문제 해결하는 건 뭐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해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불순종이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몸 관리를 잘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갖다가 막 혹사시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병 들게 만드는 자체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을 갖다가 내가 몸에 장착하게 되면 뭐예요? 본인도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 관리를 잘하라고 그러는데 관리를 갖다 내가 그냥 잘못해서 질병을 갖다 내가 또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걸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감사해 안 해? 기뻐해 안 해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습관으로 가져오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뭐예요?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면역력이 팍팍 올라가요. 그럼 병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때 세균이 들어오면 외부의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에 취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몸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 세포가 변형이 돼가지고 암세포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높아 있으면 어때요? 그 암세포들이 나한테 영향을 전혀 안 끼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어도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가 나한테 전혀 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소멸되고 있다가 소멸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그 현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는 그런 이유들을 그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서 내 삶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원수로 여기고 그냥 마음 평생 묻어놓고 내 그 인간 잘못되거나 망하는 거 내가 그거만 그냥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하시죠?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다 그냥 안 받기로 그냥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가 돈 100데나리의 빚을 준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멱살 잡아가지고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거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걔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거 전부 취소되고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요. 자, 100달란트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갖다 갚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에만큼 감옥살이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갖다가 갚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면 언제까지일까요? 죽어서나 나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누구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대상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전부 다 용서를 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만 제대로 하면 내 몸의 병이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면역력이 확 회복이 돼요.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리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력이 확 올라오면서 몸의 질병들이 전부 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 몸에 온몸에 치유의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치유의 용서한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항상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전반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드림에 실패했죠. 그럼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 죽여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또 본인이 연구하고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번 예배, 이번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내가 뭐 그냥 예배 드리는데 참 여러 가지로 그냥 은혜가 안 되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갔다. 거의 틀림없이 실패한 예배입니다. 실패한 예배를 내가 드리는 횟수가 반복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나타나겠어요?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겠어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림에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딱 드리는데 성공을 딱 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어진 말씀, 들려진 바의 말씀이 듣는 가운데 그냥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인의 믿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지만 누구요?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낳고 그 엄마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개라고 해도 좋사오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나이다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 엄마의 자세와 태도를 딱 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낳고 가족의 믿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잖아요. 엄마가 마음 상태를 갖다 새롭게 하고 바꾸잖아요. 애가 그냥 나버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아이가 치료돼요. 또 신기한 것은 가족 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림에 딱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와 회복이 그 가족 공동체 전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은혜 못 받아.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돼 갖고 나를 갖다 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예배드림에 좀 성공해가지고 변화돼 갖고 나를 갖다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주시는 바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될 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갖다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희의 삶을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죽은 제사예요, 산제사예요? 그냥 확 죽는 게 낫겠어요?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자, 지금 분리를 시켜드립니다. 제가 앞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것을 갖다 성공하는 것 자체를 얘기했다면, 지금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로마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예배가 삶이다. 예배드리고 바깥으로 여러분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반쪽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대하고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실제적인 예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갖다가 예배당에서 드리고 은혜 받았다. 가고 난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서는 거기서 예배가 계속돼야 안 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 안 보이신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는 그 예배가 뭐예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린다고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를 대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삶 속에서 오직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을 우리가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게 일체화돼서 은혜 받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흘러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걸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웃사랑의 실천의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야 뭐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 능력으로 뭐예요?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실패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는커녕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또 그냥 피 터지게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돌아와죠.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말씀 이거를 언제까지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것이 표현되고 고백이 돼서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와가지고 실패한 얘기만 하나님 앞에 하면서 푸념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반복하니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누굴까요? 그가 나요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극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완전히 해결이 돼서 그 인간 얼굴 쳐다보는 자체가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로 또 미안함의 말로 그 말을 표현했더니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회복되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 또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완전히 적용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파괴된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사를 갖다가
3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숙제로 줬어요. 감사라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막 주절주절 하는 것 다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가 잘 나올까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죠? 감사합니다를 계속 고백하면서 생각하기를 남편에 대한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내가 비로소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남편도 바뀌고 나도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출발이 뭐예요? 내가 감사를 내 입에서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나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딱 선포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가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포로로 붙잡혀 살았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풀어지는 자유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그때부터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아픈 몸이요? 아픈 데가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려고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몸 안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나 독소가 쏟아져 나와야 몸이 아픈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용서 모태를 갖다 용서로 딱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요 몸에서 온갖 좋은 호르몬들과 치유의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약 먹잖아요. 약이 뭐예요? 내 몸에 있어서 그 어떤 원래 몸 안에서 호르몬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좋은 호르몬 안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충해주기 위해서 약을 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고 입술에 고백만 바꾸면 뭐예요? 우리 몸에서 그냥 치유의 호르몬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 아팠던 것이 언제 아팠는지 치유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여 표현하고 말하고 용서를 갖다가 내가 한다고 고백하고 선포를 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냥 바로 천국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갔더니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막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이 지금 또 내 마음 상태가 이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경험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적대적이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단만 딱 해도 그때부터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결단한 내용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사랑의 대상은 나와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 대상이 얼굴을 하루라도 안 볼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이웃사랑의 실천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인해서 원망 불평하던 것 내려놓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찾아내셔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내게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것으로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꿔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라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치유를 못 하시거나 안 하실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런다고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구리로 만든 뱀을 갖다가 장대 끝에 달아놓게 하시고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거 본다고 낫겠어? 그리고 안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갖다가 처방으로 주셨잖아요. 그걸 쳐다봤더니 뭐예요? 그 몸에 도끼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겠어요? 내가 지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겠어요? 그냥 예수 바라보자.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떤 예수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가 찌든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함을 경험하신 부요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볼 때, 부요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치러 놓으신 그 대가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데 안 바라보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서 잠깐 보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계속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진 나 자신을 뭐요? 계속 마음 가운데 심상화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상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치유돼서 건강한 모습을 뭐요?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치유된 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치유된 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대로 그 몸이 치유돼 가지고 회복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리 나타난 결과를, 내가 원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갖다 묵상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묵상해야지. 아픈 곳을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파요. 아픈 거 자꾸 쳐다보고 안 좋은 환경 찾아보면 원망, 불평, 짜증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의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에 바라는 바의 그 결과를 내가 그걸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셔야지. 네 현실 한탄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없어요. 기도만 할 뿐이지.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탁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고 달라지고 장점이 많은 그 모습 여러분이 바라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 현실을 보면 열받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의 남편이나 아내를 떠올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갖다 바라보고 막 그려본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뭐가 올라올까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꿈을 꿔도 뭐가 있어요? 꿈에도 감정이 있죠. 그죠? 두렵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꿈도 그 뭐예요? 우리가 꿈 자체를 실제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꿈 자체에서 뭐예요? 감정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꿈은 아닌데 내가 눈을 감고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면 뭐예요? 거기에 감정이 거기 동반이 됩니다. 그 달라지고 변화된 남편, 사랑스럽고 고마운 아내의 모습을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그 기쁜 마음이 뭐를 만들겠어요? 달라지고 변화된 그 남편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내가 그 남편에 대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아내에 대한 사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느끼고 그것을 감정으로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원재료 다 깔아놓으시고 네가 만들었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요? 마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종합적으로 딱 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내게 주신 바의 어떤 능력들을 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달라지고 변화되고 건강하고 부유한 모습의 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뭐라 해야 돼요?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또 그 원하는 것을 갖다가 또 내가 말을 해버려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로 듣고 생각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마음에 나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있었는데 그 생각과 말을 계속 집중하고 말과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바뀌죠. 나는 뭐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있던 것이 뭐예요? 삶 가운데 내가 묵상하고 주목하고 또 말했던 그 내용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들인 거예요. 아프세요? 아픈 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픈 거 신경 안 쓸 동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그 신경 안 쓰는 동안. 그럼 기껏 신경 쓰려고 하면 뭐래요? 내가 나은 모습을 갖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갖다가 1시간 만에 보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울면서 고쳐주세요 처리하지 마시고 뭐하자?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아마 눈물 터질걸요. 눈물 나올 거예요. 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3시간을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 하나님 앞에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난 그거 할 거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1시간 받는다 치고 은혜되는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치유된 모습, 건강한 모습 계속 바라보시면서 나가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놀래요. 꼭 보면 가서 보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는데 나와 하나님만은 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내가 성공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드림을 목적 삼고 예배드림에 집중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받은 바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필요하시니까 나를 고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일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믿으세요. 의심하는 생각 밀어내시고 나는 고침 받았다. 치유받았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의사신데 나 안 고쳐주시겠어요? 아니 고쳐주셨다니까 이미. 근데 문제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성적인 이 생각이 이거 낫기 힘든데 이렇게 의심으로 온단 말이에요. 낫기 힘들긴요. 순식간에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고 손길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예배드림에 성공하는 그 일을 염두에 두시되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을 내가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잊지 않고 꼭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 이 마음 가지실 때 이제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며 저희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려는 의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은혜와 감격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삶을 목표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내게 임하며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게 하사 이제까지 우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새롭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일들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